여러분, 지난주 내내 비도 오고요, 무덥기만 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보영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폭우로 인해서 안타까운 그런 사연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일들 말고요, 또 다른 일들이 있었지요. 서초동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시달린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한 이틀 전에 또 다른 사건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 학교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사정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뉴스 보도를 들으면서 먼저 폭행당한 선생님과,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난 이 고인으로 인해서 20살 남짓된 24살인가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갖가지 또 뜬 소문이 떠다니고 있기도 하고요. 그중에는 가짜 뉴스들이 또 버젓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가해도 우려가 되고, 한편 전혀 상관없는 애꿎은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국의 정치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이 개념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지만, 그녀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을 해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 악이라는 존재는 우리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평범하게 여기는 일상 속에서 악의 싹이 자라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슬픈 것은 앞서 말씀드린 안타까운 사건도 자잘한 언어 폭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죠. 전화통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교사로서의 교권을 지키기 어려운 이 구조적인 문제도 참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그러한 폭력이라는 것이 어느 별나라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비롯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는 존재도 시작부터 뭐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교만, 그것이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은 처음부터 파괴적인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뱀에게 속아 남 탓이나 하고 앉았던 아담과 하와라는 이 두 못난 이의 좌충 우돌로부터 빚어낸 것이 바로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악이 눈에 잘 띄던가요? 안 띄던가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곡 속에 숨어 자라는 가라지처럼 잘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악인 줄 모르고 먹고요, 악인 줄 모르고 말합니다. 악인 줄 모르고 행하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야 그것이 악이었구나 하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악의 속성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악인 줄은 우리는 보통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시면서 두 번째 비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시작이 산뜻합니다. 천국은 아주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 하니, 손수, 주인이 직접 뿌렸다 하니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시작입니까? 이제 잘 가꾸어서 좋은 결실을 맺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말합니다. 처음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가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악의 문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자 토실토실 잘 익어가는 밀도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집의 종들은 부랴부랴 득달같이 와서는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대답합니다.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이지요. 이에 종들은 아주 분기탱천해서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괄시를 당하자 그들이 뭐라고 말했던가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말했던 아주 무지막지한 그 두 제자들이 떠오릅니다. 그 말을 들은 집주인은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안에 곡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수께서 일반 모든 무리에게 주신 비유 말씀의 전모입니다. 그리고 이후 두 번째 본문인 36절부터는 예수께서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는 내용이지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정의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앞서 제가 살짝 언급은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비유는 세속적인 인간 세계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이어주는 통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틀리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비유를 풀어주실 때 제자들은 그 신비로운 통로를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순간 이동하듯이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장면이 여러분 그런 장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지난 2016년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TVN의 드라마 도깨비가 떠올랐습니다. 이 드라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드라마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문입니다. 바로 저 문이죠. 주인공, 저 잘생긴 공유가 한국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화면이 갑자기 바뀌면서 캐나다 퀘벡의 저 빨간 문으로 나오는 이 장면 너무나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여기 사시사철 끊이지 않고 여기를 방문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집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으니 그 집에 들어가기 전과 그 집에 들어간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히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비유의 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여러분 문을 열고 집으로 따라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들읍시다 이렇게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그 비유의 문을 열고 우리 다 같이 그 집 안으로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뭔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이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외부인과 차단된 집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앞에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등장인물들을 하나씩 내가 말했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이거고 밭은 이거고 또 씨는 좋은 씨는 이거다. 그리고 가라지는 뭐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상 보면 인자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더니 자라게 하셨더니 가라지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이 침투해 들어와 자기들의 영토를 늘리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제가 일부러 침투, 영토 이런 표현을 일부러 썼는데요. 이어서 주님은 세상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의 정체를 알려주시는데 마귀다 이렇게 주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이죠,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존재입니다. 회방꾼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 없이 너무나도 미미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언제나 교묘한 속임수로 세상에 악을 뿌리고 하나님 나라를 갉아먹는 존재가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C.S. 루이스가 설명한 내용들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세상에 타락한 영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자신의 영토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설명했던 것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몇 달 전에 말이지요. 그것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말한 바로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인자가 좋은 씨를 밭에 뿌렸더니 자기 밭입니다. 그렇죠? 자기 밭에 뿌렸더니 마귀가 자기 밭도 아니면서 가라지를 뿌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 뿌리내린 가라지가 알곡들을 위협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조금씩 야금야금 확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집주인,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마귀와의 전쟁을 통솔할 총사령관이신 주님은 이제 뭔가 어떤 전술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병력을 보내고 폭격을 가해서 가라지를 다 휩쓸어 버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제3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 사령관은 결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총사령관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답은 가만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끝나는 추수 때를 언급하시더니 그날이 오면 인자가 하늘의 천사들을 추수꾼으로 보내서 40절이 말하는 것처럼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워버릴 것이니 그때까지는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그게 염려된다는 것이 지금 총사령관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설명은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무리들에게 했던 내용이 여기까지 설명만 들어도 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어지는 41절과 42절로 해서 세상 끝에 대해서 굳이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추수 때가 이르면 추수꾼인 천사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마귀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를 갈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수꾼의 활약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통쾌한 사건 아닙니까? 가라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없지만 알곡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희망적인 얘기도 또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41절과 42절에서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지금 당장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신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당장 가라지를 솎아내고 싶어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러나 지금 당장 솎아내지 않더라도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베테랑 추수꾼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이 오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 일은 아마추어에 불과한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던 이 비유 말씀은 43절에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축복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라지의 비유의 결말이 심판이었습니까? 구원이었습니까? 구원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전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지요. 이러한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쳤지만 몇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제목부터 우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유 제목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지금까지 들어오셨습니까? 보통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래서 알곡이 되시고 가라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통 말했지요. 그런데 조금 전 살펴본 마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아예 이 본문은 비유 제목을 우리에게 제자들의 입을 빌어서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주나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제목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초점은 벗어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요, 엉뚱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곡이 되십시오, 가라지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메시지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밭의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예수께서는 밭의 가라지와 그로 인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지 알곡과 가라지를 비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밭의 가라지와 그로 인해 일어난 사건.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원래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양희은의 노래 가락처럼 가라지,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렇게 정했다가 순간적으로 제목을 바꿨는데요. 여러분, 제목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가라지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는 성경언어로 지자니온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헬라어 한국말로 옮겨놨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에 8번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8번 모두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만 8번 이 단어가 나오고 다른 데는 1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가라지라고 하는 단어, 지자니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존재로 나오지요? 멀쩡한 밭을 해롭게 만드는 존재로만 이 단어는 성경에서 유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단어를 가라지라 이렇게 쉽게 번역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NIV 성경도 이걸 weeds라고 해서 무슨 잡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도 별로 올바른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우리 순우리 성경, 우리 박준호 장로님, 우리 사위분이 번역하신, 제가 그 성경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온전히 번역했습니다. 독보리라고 번역합니다. 독보리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게 옮겨야 맞습니다. 일단 화면을 통해 이 생김새를 한번 보십시오. 왼쪽이 밀, 시토스, 오른쪽이 가라지, 지자니온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저렇게 썼을까요? 아니면 왼쪽 오른쪽을 바꿔서 이름을 썼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밀의 생김새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는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데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속이려다가 글씨를 한번 바꿔서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맞게 쓰긴 썼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밀과 가라지는 생김새로는 거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어려운데 실제로 이것이 수북히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전문 농사꾼이 아니면, 정말 전문 농사꾼이 아니면 이것을 구분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솎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구별하지 말아라, 구분하지 말아라. 그 일은 내가 보낼 전문 베테랑 추수꾼이 할 일이라 너희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늘 구별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늘 이것과 저것을 구별해서 스스로 자기들도 구별된 존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이것저것 늘 구분하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왜요? 너희들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밀과, 화면에 보이는 이 밀과 독보리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농경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어떤 일종의 범죄가 이 밀과 가라지 사이에, 밀과 이 독보리 사이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당시 농경 사회에서 농부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그러다가 이 경쟁이 과열되면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 농사에 해를 끼칠 그 방법을 이렇게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1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아니, 이럴 수가.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라. 여러분, 왜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놓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오라 그랬는데 안 왔다고, 오라는데 내 말을 안 들었다고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종들을 보내서 불을 지펴 버린 겁니다. 이처럼 무참한 보복을 행한 것이지요. 이처럼 극단적인 방식도 왕왕 일어나곤 했지만 보통은 어떻게 보복하곤 했냐면 밤에 상대방 밭에 가서 방금 이미지로 보았던 것처럼 독보리 씨앗을 몰래 이렇게 뿌리고, 안 그런 척 뿌리고 오는 겁니다. 본문 25절에서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당시 농경사회의 경쟁 관계에 있던 있으면 안 됐던 그런 해프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농사 짓기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독보리는 일반 곡식보다 훨씬 빨리 자라고 훨씬 번식이 금방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보리가 내 밭에 자란 것을 이렇게 뻔히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일이 가서 뽑으려 했다가는 멀쩡한 밀까지 뽑아버리거나 아니면 밀을 그냥 밟아서 그 밀들을 해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두려워서 그냥 놔뒀다가는 나중에 밀과 독보리를 한꺼번에 수확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상품 가치가 매우 떨어진 아주 그런 수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어찌했던 집주인은 결단해야 합니다. 농장 밭주인은 결단해야 합니다. 밀까지 뽑아내는 일이 있더라도 독보리를 제거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함께 거두어서 비록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밀을 장에 내다 팔더라도 그냥 놔두느냐, 양자택일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주인은 앞서 여러분 화면에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가 바로 그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주인은 종에게 독보리를 뽑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 것을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럼 당시 예수님 시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보통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아니면 독보리를 뽑으라! 종들에게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보통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종들에게 명령해서 뽑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농경사회 상식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농사 지을 때도 김매기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알곡에 손해를 입더라도, 그래서 전체 수확량이 조금 줄더라도 주인은 최상급 밀을 수확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보이는 족족 독보리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잘못해서 밀을 뽑더라도 당시 농경사회의 상식은 가서 뽑아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주인에게는 경제의 논리 따위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 원어로 읽어보면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노란색 글씨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원어에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식의 표현이 나오느냐, 뭐뭐 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수련회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부모로서 저도 초은이를 보낸 아빠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떡하지? 이건 염려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말하는 자의 그 걱정을, 간절한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깁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주인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집주인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겁니다. 최상급 밀을 수확해서 좋은 값을 받고 밀을 판매하는 것보다 그는 멀쩡하게 자라고 있는 밀 하나를 보호하는 것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독보리를 제거하다가 멀쩡한 알곡 하나하나가 해를 당할까 봐, 여러분, 이 어리석은 집주인은 지금 그걸 걱정하고 앉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집주인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지 않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2절.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과감하게 내버려 두고 떠납니다. 내버려 두다란 말은 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자에게 양 한 마리는 단순한 숫자 하나, 1대 99 이렇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는 그 양 한 마리가 내가 목숨을 주고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긴 것이 목자의 심정이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주인은 자기가 직접 뿌려 자라고 있는 이 알곡 하나하나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생산량에 차질 생기는 것쯤이야. 최상급 곡물을 거두지 못하는 것쯤이야. 주인의 관심은 온통 알곡 하나하나에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이 누구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하나에 관심을 온통 쏟아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안 먹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보다 더 비효율적인 농사꾼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집주인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뒤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절부터 30절과 36절부터 43절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앞에 말한 좋은 씨는 무엇이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이며 밭은 무엇이고 가라지는 무엇이다 하시면서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풀이해 주셨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주님이 앞에 나온 비유를 뒤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설명해 주지 않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는 두 번씩이나 등장해요. 두 번씩이나. 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요. 그러면 두 번째 본문에서 그들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설명해 주지 않아요. 누굴까요? 누구였습니까? 네? 아무도 인지를 못하십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과 집주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두 번씩이나 나와서. 이랬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는 예수님 일일이 등장인물 하나, 이건 이거고 심지어 자기도 소개하지요. 씨 뿌리는 자는 인자다 이렇게. 그런데 설명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종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비유에 나왔던가요?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 27절 보면요. 종들은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지요.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약간 삐딱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종의 말을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서 매우 오만방자하고 불손한 종의 태도를 봅니다. 말인즉슨 그들은 지금 아니 주인님 밭에 좋은 씨 뿌렸다며 근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겨난 거야? 이렇게 지금 주인이 한 일에 대해서 타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평가해야 합니까? 주인이 종을 평가해야 합니다.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존재지 주인이 하는 일을 두고 함부로 평가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집주인이 한 일을 두고 평가합니다. 내가 좋은 씨를 뿌렸다 하는데 왜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 이렇게 주인의 일을 함부로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보십시오. 저는 25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목에 걸려 참아 넘어가질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읽혀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누굽니까? 누가 잘 때 원수가 다녀갔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크게 보면 그 집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밤에 이 원수가 저 건넌 마을 농장주가 몰래 밭에 와서 우리 밭에 해코지를 한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깨어서 막아야 합니까? 여러분 주인이 깨서 막아야 됩니까? 아니면 종들이 깨어서 막아야 합니까? 당연히 종들의 몫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경쟁하는 농장주들이 서로 자기 종을 보내서 몰래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일들이 왕왕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종들은 여러분 불침번을 교대로 서서라도 마땅하게 밭을 지켜냈어야 합니다. 그것이 종들의 책임입니다. 누군가 밭에 침투해 들어올 것을 종들은 반드시 미리 예상하고 그들은 책임을 다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씨앗은 이 밭은 어떤 겁니까? 자기들이 씨를 뿌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주인이 직접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떤 주인이 직접 밭에 씨앗을 직접 뿌립니까? 종들에게 시켜서 뿌리죠. 그러나 이 씨앗은 주인이 직접 뿌렸고 게다가 천하만국에서 돌아다니며 가장 희귀하고 좋은 씨앗을 뿌렸으니 종들은 반드시 지켜냈어야 합니다. 누군가 밭에 침투해 들어온 것은 종들이 게을러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여러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종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굴이 붉어져야 되겠죠. 빨개져야 되겠죠.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불침번을 섰어요. 내가 어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당장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종들은 주인 앞에 단 한 톨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게을러서 주인의 밭을 지키지 못한 줄만 알았더니 이들은 악하기까지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바로 여기에 여러분 독보리처럼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발견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세상이란 밭에 씨를 뿌리는 분이셨습니다. 그 씨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었고요. 주님은 정성을 다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분이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자신의 밭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씨앗을 그것도 직접 뿌리심으로 하늘나라 백성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 말씀을 들었듯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놓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밭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슬픈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세상에 버젓이 행해지는 악이 평범한 일상 뒤에 숨어서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조차 구분하기 어렵고 헷갈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 모두는 종종 속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순한 종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주님께 이렇게 묻게 되곤 하지요. 주님, 좋은 씨를 뿌렸다면서 왜 내 삶에 이렇게 가라지가 많습니까? 주님, 정말 좋은 씨를 뿌린 게 맞습니까? 라고 말이지요. 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 집은 늘 이렇습니까? 저 집은 안 그런데 왜 우리 집만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 말입니다. 주님, 정말 좋은 씨를 뿌린 게 맞습니까? 심지어 주님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습니다. 주님, 정말 당신이 주님 맞기는 한 겁니까? 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종의 본분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겸손히 행함으로써 주님께 평가받아야 할 종이지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할 자격이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여러분 삶 자체에 대해서 비관하며 아프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상처가 골마 터지게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정성을 다해 돌봐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씨 뿌리는 자를 신뢰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종된 자로서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가 잘 가꾸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주의 밭을 지키는 종의 신분임을 명심하시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며 언제나 주께서 원하실 때 주님 뜻대로 사용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숨어있던 독보리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보니 주님, 그 모습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게을렀고 악하기까지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 속에 변함없는 좋은 씨앗 뿌리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 앞에 청지기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